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화평하는 자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음향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뒤편 영상하고 사무실 영상을 이렇게 수리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집사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 말이 음향처럼 돈이 부풀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음향처럼.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음향을 공사하겠다고 업체를 이렇게 선발한다고 가보면 보통 한 6억 정도 되는 금액이 그 공사하면 한 10억, 보통 한 10억 내고 뭐 그런다는 거죠. 한 뭐 10억 공사를 한 15억 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너무 과욕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본인은 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10억 누가 이렇게 써내면 자기는 6억 써내고, 15억 써내면 자기는 10억 써내고, 그래서 자기는 딱 거기 필요한 만큼 그렇게 써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요. 아유, 밥 먹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분을 설교로 내가 모셔야 되는지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살만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대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 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좋은 거 보러 다니는 거 그게 뭐 안 좋은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이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으며 자비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주는 의로움의 선물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우리의 보물이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기쁨의 기반이 있고 평강의 기반이 있고, 그리고 참 무엇보다도 안식감의 뿌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음향공사하신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과 구별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팔복음 중에 7번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는 세상이 봐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런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떤 인격이 훌륭하고 또 성품이 좋고 잘 분노하지 않고 사람 좋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팔복음에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인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인간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화평을 누리고 싶고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의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쓸 수는 있지만 정작 인간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요. 누군가는 화평을 선포하면 또 누군가는 화평을 선포하는 자를 죽여왔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들어간 그 평화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각자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멈추지 않는 이 아이러니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의 성품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건축하면서 보니까 건축에서 참 중요한 게 못을 잘 박고 또 뭔가 물건을 잘 놓고 하는 것보다 참 설계하는 자가 참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설계라고 하는 것이 모방을 통해서 개조하고 그렇게 변형시키는 수준인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이해를 다 뛰어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에서 유가 되는 그런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해서 어둠에 찬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빛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빛이 어디서 나와요? 태양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찬 은하계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태양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불빛으로 이 태양이 비춰지는 거예요. 태양계가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한 행성에 하나님께서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하늘층과 아래 바다를 두시고는 이 행성에 바닷물을 모아서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하시고 그 땅에다가 나무와 초목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또 그 텅 빈 우주에 여러 행성들이 있게 하시고는 서로 영향을 받게 하셨는데 그 기준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나서 빛이 반사되어서 지구를 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이 형성이 되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되게 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땅에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당신의 성품을 닮은, 당신의 능력을 조금은 행할 수 있는 한 존재를 탄생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그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무질서한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질서의 하나님 안에 너희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질서하면
뭔가 이렇게 틀에 박힌 생각을 좀 하기가 쉽습니다. 대개 그래서 좀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질서를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처가 질서를 강요하며 사람들을 통제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상처에서 회복이 되려면 다시 또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병원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또 아무리 민주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라고 해서 내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면 내가 좋겠지 하고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 도착하자마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뭐죠? 내가 익숙해져 있는 내 중심적인 삶의 질서에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화평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너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너희와 가까이 하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한 자는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따르지 않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기시며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상처받는 질서에서 상처가 회복되는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포로되게 하는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의로움에서 이탈하는 익숙한 삶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질서 가운데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성이 신이라고 불려진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내 중심적인 삶의 그 질서하고 생명의 하나님의 그 질서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가 내게 들어오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었던 내 삶의 질서와 충돌을 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여서 죄의 질서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질서가 깨지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참과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평에 대한 두 번째 이해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이 화평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그 옛 질서들, 내 그 옛 질서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을 가로막힌 담들이 하나씩 스물스물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빽빽한 나의 그 죄의 목록들, 그 법조문이 폐해지고 무용지물이 되면서 우리를 깊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짐과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참 많이 안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 자신도 전에는 그랬고 또 지금도 한 번씩 제 안에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수치심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죄책감, 어떤 수치심,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그마저도 무뎌져 버려서 그냥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그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내 안에서 새로운 뭔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별것도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씩 날을 떼어서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별것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 삶에도 이게 별것 아닌데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내가 서 있다 한다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떼서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예요. 정말 아무런 별일이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너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화평의 주인 되시는 화평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 삶이 이전에 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은혜가 다스리는, 생명이 다스리는, 사랑이 다스리는, 용서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의 길을 열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화평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과 통할 수가 없는, 늘 땅의 일에 묶여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좀 어찌됐든, 우리의 옛 모습이 좀 어찌됐든, 우리의 좀 속사람, 좀 옛것에 익숙해진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어찌됐든, 우리 연약함이 어찌됐든, 우리 부족함이 어찌됐든,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참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늘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서로 통하게 하는, 만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은 어느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어느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평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할 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화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우리 서로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훔서. 나훔 선지자는 말하기를 화평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깊은 수치감과 실패감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려는 악은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은 이미 패배했다. 그리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삶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훔서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런 화평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장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 배경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 동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동네. 근데 그 동네에서 또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삶을 거의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가 근데 그 동네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질서에서는
남자가 대낮에 자기를 찾아와서 말을 거는 것은 이건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자기에게 와서 작업을 거는 것 같더니 자신의 공허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 물을 마시기로 작정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냥 작정했습니다. 앞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정된 그 마음,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 순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묶었던 묶임들이 풀려지면서 자유케 되는 생명을 경험했던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아유 뭐 또 그런 소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말은 다른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은 너무나 그 마음속에 오는 그 진심 담긴 이 여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예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미라 하였더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비난받는 동네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에서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화평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발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화평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벽들과 그 죄의 목록들을 허물어 버리시고는 폐하해 버리시고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참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화평의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전해주겠습니까? 이 화평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의 복음을 받았던 이 여인이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사람이었고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의 삶이 된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라는 개념이 이게 참 많은 교회에서 전도라는 개념이 잘못돼서 뭔가를 사람을 끌어오고 뭔가를 전도를 잘해서 뭔가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개념이 들어서서 이게 참 오해될 게 많은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해서 성공하러 가셨겠습니까? 주님이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성공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공을 따라가겠습니까?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곳이죠. 성공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발걸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께 주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흘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저는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또 아들이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화평의 주인 되시는, 화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영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화평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죄된 삶의 질서를 다 내려놓고 화평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질서대로 돌아가서 그 생명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생명의 질서대로 사는 삶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누군가 관계가 어려우면 그 관계 어려움 붙들고 풀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평의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앞길을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화평의 주인 되신 주님을 또 초청하는 거예요. 화평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도록,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마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주님의 질서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그 질서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은혜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한 명 한 명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